어버이 주일이 되면 늘 아마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 같습니다. 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기록을 보니까 작년 이때 창세기 강의 38번째 시간에 요 부분을 제가 좀 강의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그거를 복습을 좀 하고 그때 못다 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창세기 강의 38번째 했던 얘기를 복습을 하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게 뭐냐? 그 10계명의 제 5계명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다른 계명들은 뭐를 지키면 뭘 해준다 이런 얘기가 없는데,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으로 이 계명을 잘 지키면, 효도를 잘하면 생명이 길어진다는 그 축복을,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그러면 정말 이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냐? 그전에는 약속이 하나도 없었느냐? 자,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럼 이게 벌써 약속 아니겠습니까? 계명 지키면 천대 은혜를 베푼다 그러면 이게 그럼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는 절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나 이외에는 절대로 어떤 신도 섬기지 마라. 이 얘기를 하면서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까 미워하는 죄를 3, 4대까지,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약속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질투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럼 진짜로 계명을 지키면 뭘 해준다라는 약속은 그 첫 번째가 뭐냐? 효도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약속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더군다나 이게 그냥 약속도 아니고 10계명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10계명, 그 중요한. 자, 제가 잘못 썼네요. 장수하면 수명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효도하면 수명이 길어진다는 건데. 자, 예. 자, 그러면 실제로, 그럼 우리가 데이터 조사를 한번 해봅시다. 데이터 조사를 해보면 실제로 효자 효녀는 오래 사냐? 이거 데이터 조사를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진짜로 효자 효녀는 정말 막 100세, 120세 이렇게 살고, 정말 저 불효자들은 뭐 빨리 죽고 그러는 거냐? 잠언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있긴 해요. 잠언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거 뭐 꼭 효도라기보다도 또 폭을 더 넓혀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 그런데 악인의 수명은 짧다. 근데 제 주변에 보니까요, 이 못된 사람들이 오래 사는 사람 많더라고요. 왜 못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 말도 있잖아요. 뭐죠? 욕 먹으면 오래 산다고 그런 말이 있던데. 자, 근데 그러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효도하면 진짜로 오래 사냐? 근데 성경에 반대 얘기도 있어요. 반대 얘기. 어떤 얘기도 있냐면, 전도서에 보면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빨리 죽는 의인이 있고, 반대로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라고 얘기해 보니까 이거 반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얘기도 있고 저 얘기도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그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면 세세족보, 제가 워낙 강조를 많이 해서 기억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족보인 세세족보에는 나이가 기록이 돼 있잖아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죽었다. 그러니까 이 세세 후손의 족보에는 뭐가 기록이 돼 있어요? 몇 살에 누구 낳고 몇 살 더 살다가 죽었다. 이런 나이들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가인의 족보에는 어느 누구도 나이가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직업이 뭐였다. 근데 그 직업들이 좀 대단했죠. 정말 이 세상에서 한 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는 얘기만 있지 어느 누구도 몇 살에 누구 낳고 몇 살, 이게 어느 누구도 없단 말이죠. 수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가인의 후손들은 너무 일찍 죽어서 수명이 짧아서 기록이 없을까요? 아니죠. 수명이 세세 후손들만 수명이 길고 가인의 후손은 수명이 짧아서 그런 게 아니라, 가인의 족보에는 그 후손들은요,
그 삶이 주님 앞에서 의미가 없는 삶이었기 때문이죠. 1000년을 산들, 뭐 900년, 뭐 900 몇십 년을 산들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는 삶이었잖아요.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이루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수명이 몇 살에 누구 낳고 몇 살 더 살다 죽었다가 성경에 기록이 없는 겁니다. 세세 후손들에만 있죠.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라는 생명이 길 것이란 얘기는 물리적 생명, 1년 2년 물리적 생명이 길다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삶의 길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의 길이. 자, 지금 셋의 후손이 있고 가인의 후손이 있습니다. 설사 예를 들어서 셋의 후손이 50년을 살고 가인의 후손이 100년을 살았다고 한들 누가 더 의미 있는 삶을 오래 산 겁니까? 셋의 후손이 짧아도 의미 있는 삶을 더 오래 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 생명이 길리라, 물리학적 생물학적 시간이 길다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그 지금 오늘의 본문 말씀을 또 잘 보면 장수뿐만 아니라 또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로써 내가 잘 된다. 잘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잘 된다. 자, 그러면 효도를 하면 정말 이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이 세상에서 정말 성공한 사람들 리스트를 쫙 뽑아보면 전부 다 효자 효녀들이냐? 또 안 그런 것 같거든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뭐 이분은 뭐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 리차드 도킨스라고 뭐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 예, 우리 뭐 현존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가 되겠죠. 뭐 옥스퍼드 대학 생물학과 교수고 뭐 그 유명한 책 그 이기적 유전자를 저술을 했죠. 지금 이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그 유전자들이 자기 유전자를 그 생물체들이 자기 유전자를 막 퍼뜨리기 위해서 모든 걸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유전자를 많이 퍼뜨릴까? 그래서 그 여왕벌을 위해서 일하는 일벌들은 오로지 여왕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일합니다. 여왕벌을 위해서. 그럼 뭐 자기를 위해서도 아니고 뭐 여왕벌을 위해서 그 뭐 둘이 뭐 결혼한 관계도 아닌데 여왕벌을 위해서 왜 이렇게 목숨 바쳐 일하냐? 여왕벌을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하는 게 자기네 유전자 DNA를 많이 남기는데 유리하다 이거죠.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리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마귀는 그 암컷 수컷이 교미한 후에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잖아요. 이렇게 잡아먹습니다. 근데 수컷이 반항을 하냐? 아니요. 아주 순순히 잡아먹힌단 말이죠. 순순히 잡아먹혀요. 그 왜 이게 순순히 잡아먹히겠느냐? 그래서 영양분을 공급해가지고 그 유전자를 많이 남기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유전자 많이 남기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의 주제 뭐가 있냐면, 자, 인간들을 봐라. 인간들 뭐 자식한테 잘하지 부모한테 효도하는 인간들이 그렇게 있냐? 그러면서 부모에게는 별로 효도하지 않으면서 자식은 아끼는 심리도 그래야 유전자가 밑으로 잘 퍼지지. 뭐 이미 한물 가신 부모님은 그렇게 잘 모실 생각이 인간들한테 없다. 자식한테 잘해서 유전자를 많이 남기려는 게 모든 이 생물체들의 본성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DNA 입장에서 보면 효도보다 자식한테 집중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성경은 반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자식한테 잘하는 자는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성경의 가르침은 이 사람의 이기적 유전자의 책의 주장과 완전히 반대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의미가 뭐냐? 이 10계명은 10개 계명을 보면 거의 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의 다 하지 말래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다 뭘 하지 말라는 거지. 뭘 해라는 계명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딱 두 가지. 뭡니까 그게? 그중 첫 번째가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뭘 해라라는 명령.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이 명령. 부모를 공경해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해라라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뭐 율법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지하는 것에 비해서 뭘 해라라는 이 실천의 명령은 좀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하라는 얘기냐? 이 범위가 좀 모호하잖아요. 뭘 하지 말라는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아 그럼 뭐 이거 하지 말라. 뭐 우상을 만들지 말라면 안 만들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는 좀 명확해요. 근데 뭘 해라라는 거는 도대체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냐. 이게 굉장히 좀 모호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율법은 뭐 10계명뿐만 아니라 대부분 하지 말라는 거지 뭘 해라라는 법은 굉장히 있기가 힘들죠. 그럼 도대체 그 하나님께서는 왜 이 특별히 두 가지는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라라는 것은 하지 말라가 아닌 하라라는 것으로 명령을 했을까? 먼저 안식일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제 그 공통점을 좀 보기 위해서. 자, 그 옛날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저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어보면 그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쉬어야 되는 건데 정말 7일에 한 번 쉬는 것이 가장 생산성이 높은 것이냐라고 해서 이제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이런 예화를 굉장히 많이 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옛날 프랑스에서도 그렇고 프랑스 혁명 후에 그리고 구소련에서도 아주 이제 공산주의가 이제 그렇게 할 때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계산하기 힘들게 7일에 한 번 쉬냐? 열흘에 한 번 쉬어야 계산하기가 쉽지 뭐 이러면서 이제 그리고 뭐 일도 열심히 하게 된다 이러면서 이제 열흘에 한 번씩 쉬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영 생산성이 잘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영 일에 효율도 없고 그래서 다시 7일에 한 번으로 돌아갔다. 이제 이런 이제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팩트 체크를 좀 해보려고 이게 하도 이제 목사님들 예화 중에 이제 팩트가 아닌 게 많아가지고 이제 팩트 체크를 해보려고 막 이제 조사를 막 지난주에 하다가 이제 그만뒀습니다. 왜 그만뒀냐면 이게 팩트든 아니든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왜 중요한 게 아니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게 그게 생산성이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쉬어야 생산성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요즘은 더군다나 지금 일주일에 5일 일하는 데다가 요즘은 뭐 주 4일째 한다고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뭐 실험도 막 하고 그래서 뭐 주 4일을 했더니 뭐 생산성이 더 높아지더라 뭐 이러면서 막 그러기도 하는데 핵심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7일에 한 번을 쉬어야 뭐 생산성이 제일 높으냐 그게 안식일의 핵심이 아니란 말이죠. 안식일의 옳은 개념은 실제로 뭐 진짜 이 사람들이 실험 뭐 진짜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7일 제도가 가장 생산성이 높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반대로 설사 열흘에 한 번 쉬는 게 가장 생산성이 높다고 하면 열흘에 한 번 쉬는 게 제일 생산성이 높다고 하면 우리 열흘에 한 번으로 바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7일에 한 번을 주의 날로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물론 뭐 지금 주일과 안식일은 약간의 개념차가 있습니다만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다. 표징.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의 핵심은 생산성이 아닙니다. 7일에 한 번 쉬어야 생산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날을 거룩하게 했고 우리도 그 날을 거룩하게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의 핵심은 거룩에 있는 거지 생산성에 있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제가 지금 밑줄을 그었는데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했는데 이 안식일이 누구의 안식일입니까? 나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우리는 안식일이라 그러니까 내가 쉬는 날, 안식일은 내가 쉬는 날로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안식일은 내가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쉬셨던 날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일.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날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거룩하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식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 나도 쉬고 너도 쉬자 우리 안식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나의 안식일. 안식일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의 핵심은 생산성이 아니라 거룩과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아닙니다. 시험 기간이에요. 근데 이제 내일이 그러니까 월요일 날 시험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주일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가 있죠. 그냥 집에서 공부하자가 있고 또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더 좋은 성적을 얻을 게 아니냐.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셔 가지고 더 좋은 성적을 얻을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둘 다 발상이 잘못된 거죠. 둘 다. 사실 우리가 좋은 성적 얻고 안 얻고 우리가 세상에서 뭘 어떤 걸 이루고 못 이루고 이거 모두가 예배를 위한 거죠. 우리가 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더 세상이 더 잘 돌아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더 세상에서 더 역할을 많이 해야 되고 내 직장에서 더 좋은 영향력을 그러니까 모두가 예배를 위한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 세상이 더 잘 돌아가야 되는 거지 세상이 더 잘 돌아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적이 바뀐 겁니다. 내가 정말 더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더 세상에서도 더 열심히 일해야 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리기를 전부 다 하지 말라 금지의 명령인데 뭘 하라라고 얘기하는 두 가지 명령이 있었어요. 금지가 아닌 실천이라는 이 명령의 핵심은 본질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금지만 하면 딱 그거 안 하는 것만 하고 그칩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면 안 하는 걸로 그치죠. 근데 뭘 해라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범위가 모호하잖아요. 범위가 모호할 때는 적당히 하고 말면 됩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야죠.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 날 일만 안 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일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안식일을 내가 어떻게 지키는 것이 내가 본질에 충실한 거죠. 항상 묵상하고 항상 노력하고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왜 부모를 공경하라를 예를 들어서 부모의 말을 거역하지 말라로 끝날 수도 있는 거를 그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뭘 하라는 명령으로 주신 것은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본질에 집중해서.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있는 이 말씀은 잘되기 위해서 본질에 집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선후 관계가 바뀌면 안 된다. 방금 제가 예를 든 것처럼 내가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 다음날 시험을 더 잘 보겠지 이게 아닙니다. 이게 목적과 결과가 바뀐 거죠. 마찬가지로 잘되고 장수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부모를 공경하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을 주셨어.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된다 그랬어. 부모를 공경하면 세상에서 장수한다 그랬어. 그러면 이번에 내가 열심히 부모님 잘 섬기면 내가 사업에 성공하겠구나.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죠. 이거 잘못된 겁니다. 잘 되기 위해서 장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효도하라는 말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효도의 참 의미를 고민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삶이 정말 복된 삶이란 얘기죠. 그것만큼 복될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삶처럼 의미 있는 몇 년을 살든지 간에 그 삶처럼 의미 있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뭐 우리 신앙인들 중에도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더 하겠죠. 이거 굉장히 꽤 오래전 신문 기사인데 그 어떤 이제 아버지가 그 유산으로 남기는 게 아니라 살아 생전에 이미 미리 증여를 한 거예요. 살아 생전에 2층 집을 이제 증여를 했나 봐요. 자, 그런데 증여를 한 순간 이 아들이 부모님을 안 모시는 겁니다. 막 부모님을 막 박대를 하고 뭐 전혀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아버지는 이제 막 후회가 막심한 거죠. 이거 내가 죽을 때까지 갖고 있다가 유산을 줬어야 되는데 미리 증여를 했더니 증여한 순간 막 이제 불효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증여한 재산에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어요. 10년을 끌었어요. 이 소송이. 참, 부모와 자식 간에 10년 소송 끝에 누가 이겼겠습니까? 아버지가 이겼어요. 아버지가 이겼는데 이긴 것도 이거 사실 이길 수가 없는 건데 이긴 겁니다. 뭐 덕분에? 효도 각서를 받아놨어요. 효도 각서를 내가 이 집을 줄 테니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잘 모셔라 라는 그 효도 각서를 받아놨기 때문에 그 각서에 의해서 근데 그 의무를 다 하지 않으니까 다시 그 2층 집을 다시 아버지한테 그 명의 이전을 하는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 아들은 이게 앞뒤가 우리가 이 아들은 지금 아마 그 전에 효도했을 거예요. 2층 집을 받기 전까지는 엄청 효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증여를 한 건데 딱 받고 나니까 마음이 바뀐 거죠.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효도를 하면 잘 되고 장수하고 이 축복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내가 부모님한테 효도하면 잘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지금 이 사람이랑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목적과 결과 이게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은 결과예요. 내가 효도를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결과지.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지난주에 우리 부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햇세드 교회 개척하고서 한 번도 헌금 설교를 안 하셨는데 뭐 너무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뭐 요번 주에 조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처음으로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는지 한번 봐라. 날 시험해 봐라. 네가 11조 하면 내가 정말 축복해 준다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럼 이 얘기가 야 그래 내가 주님한테 축복받아야지 11조 하자. 이거 완전 잘못된 거죠. 완전 잘못. 정말 주님께 이 말씀이 어느 문맥 가운데 나왔습니까? 그 앞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니네 나한테 마땅히 바쳐야 될 11조를 안 바치고 있느냐? 그러면 너희들 도둑질한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온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래 이것은 정말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인데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드리자. 드리고 보면 하나님이 정말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거지. 야 내가 11조 바치면 축복 주시겠지. 야 우리 목사님들이 맨날 11조 얘기하면서 록펠러 얘기하시더라. 록펠러 엄청 축복받았다 그러시더라. 나도 록펠러처럼 한번 돼보자.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과 결과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효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나를 위해서 일생을 희생하셨던 그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효도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한 영상을 봤습니다. 이분이 이제 모자지간인데 90이 넘으신 노모예요. 90 넘으신 노모인데 이 아들이 시각 장애인입니다. 앞을 전혀 보지 못해요.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 또 이 어머니는 또 치매십니다. 치매 노인을 전혀 앞을 못 보는 이 아들이 모시고 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어머니 앞에서 이제 북을 또 쳐주기 위해서 어머니가 북을 또 쳐주면 어머니가 또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복지관에 가서 북을 가져올 테니까 어머니 뭐 한 15분이면 되니까 뭐 잠깐만 계시라고 어디 가시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신신당부를 하고 이 시각 장애인 이 아들이 복지관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뭐 그래 잘 다녀와라 나 아무데도 안 갈 테니까 잘 다녀와라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복지관을 가서 북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나가자마자 한 5분도 안 돼서 이 치매이신 어머니는 계속 아들 이름을 불러요. 어딨냐 어딨냐. 그래가지고 결국 이 어머니는 그 한 15분을 못 참고 또 이제 일어나지도 못하시거든요. 바닥을 기셔야 되거든요. 바닥을 기어서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아들 찾으러 나가요. 그래서 이제 아들은 이제 그 북을 가지고 이제 오는데 엘리베이터는 이제 한참 또 저 위에 있는 엘리베이터 한참 내려와야 되니까 그새 또 어머니 어떻게 될까봐 얼른 앞도 못 보는 이 시각 장애인이 계단으로 이제 불이 나게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뭐 어머니가 집안에 안 계셔요. 그래서 또 전혀 앞을 못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눈으로만 보면 이제 그 조그만 집인데 휙 보면 어머니 안 계신 거 알지만 또 눈이 안 보이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한 번씩 다 인기척을 느껴봐야 돼요. 여기저기. 근데 어머니가 안 계세요.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서 이제 어머니 찾으러 앞도 안 보이는데 어머니 찾으러 나가는데 어디서 찾았냐면 바로 그 엘리베이터 안에 저기 보이십니까? 어머니가 엘리베이터 안에 계속 어딜 가지 못하고 앉아 계세요. 저도 이거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게 저도 얼마 전에 그 치매이신 아버지를 엘리베이터에서 한번 찾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모시고 왔습니다. 모시고 오니까 또 어머니가 그 아파트 저 베란다 창문을 보면서 저 앞에 바다 있는 거 아니냐 바다. 이렇게 치매 증상이 굉장히 심하신 것 같아요. 또 이제 방송국 또 직원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시네. 자꾸 또 이러고 굉장히 이제 치매가 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결국 그 가져온 북으로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북을 치면서 어머니를 이제 즐겁게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 아들이 이제 중도에 실명이 된 거예요. 중도 30살인가 이렇게 중도에 실명이 됐는데 어머니가 너무 고생을 해오셨던 거예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또 큰 형님도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너무너무 어머니가 고생을 하신. 그래서 그 고생하신 어머니 앞에서 자기가 중도에서 눈이 안 보인다는 얘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눈이 보이는 척하면서 몇 년을 살았던 거예요. 차마 어머니 앞에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합니다. 내 눈을 빼서 우리 아들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내 치매 걸린 노인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 눈을 빼서 우리 아들을 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아마 이건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 앞이 안 보이는 이 시각장애인이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데 정말 그 하룻밤을 자는데 수십 번을 어머니가 기침하다가 깨고 뭐 화장실 간다고 깨고, 이게 아마 간이 화장실인 것 같은데 정말 수십 번을 하룻밤에도 깨면서 어머니를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십니다. 눈이 보이지도 않으면서 머리도 감기고 이렇게 어머니를 극진히 모십니다. 근데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내가 왜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냐면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머니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비록 내가 이렇게 앞이 안 보이지만 내가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효도하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잘되고 장수한다 그래요. 잘되고. 자, 그럼 이렇게 효자가 없는데, 정말 이분처럼 이렇게 효자가 없는데 이게 정말 이분의 삶은 그러면 잘된 삶입니까? 정말 이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정말 이 사람 잘 됐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 겁니까? 물론 인간들이 보기에는 이처럼 잘 안 된 분이 없을 것입니다. 눈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정말 이처럼 잘 안 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공직자 되겠다고 나선 분들 있죠. 무슨 장관이 되겠다, 뭐가 되겠다 나선 분들. 그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경력상으로는 대단하죠. 그 사람들처럼 잘 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학력이며 재산이며 뭐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그분들을 평가할 때 마지막 날에 야, 너 정말 잘 됐다라고 얘기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분들 하나님 앞에 간다면 얼마나 하나님한테 혼나겠습니까? 너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냐라고, 아무리 세상의 스펙이 뛰어나고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혼나겠습니까? 저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천국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너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았다. 정말 너는 내 앞에서 잘 살았구나 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분의 삶은 누구보다 잘 되고, 이분이 몇 년을 살든지 간에 이분의 인생은 정말 장수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정말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요게벳의 노래. 이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죠.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띄어내려 보면서 바로 그 심정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작은 갈대 상자,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도저히 키울 수 없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저히 키울 수 없어서 강물에 흘려보내는데,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질을 칠하면서 뭐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들을 내려보냈겠죠.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그 아이와 입을 맞추고서 마지막으로 이제 떠나보내게 될 때 정말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리고 아마 떠나보낸 후에는 아무리 눈을 감아도 그 아이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눈을 감아도 그 떠내려간 모세가 계속 보이겠죠. 아마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 이렇겠죠. 이 시각장애인의 그 어머니도 정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얼마나 이 아이를 키우는데 고생을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할 때는 부모님의 마음을 가져보는 것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나를 키우기 위해서 고생하신 그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모두가 아마 진짜 효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다시 한번 하시면서, 그래, 우리 부모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키우셨지.
그리고 우리의 정말 참 부모님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그 아들의 목숨까지 내주셨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